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2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초라함에서 초연함으로, 이런 제목으로 아기 예수의 탄생 광경을 목도했던 누가의 기록을 통해서 초라한 인생이지만 초연한 십자가를 감당하신 예수님의 삶을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에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실존주의 소설가 프란츠 카프카는 인간의 원죄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성급했기 때문에 낙원에서 추방되었고, 태만했기 때문에 낙원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인간의 원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보다 성급하고 개미보다 태만한 것은 아닌지 카프카의 말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원죄라고 말하는데, 비추어 보면 우리는 얼마나 이제까지 성급하게 또 태만하게 살아왔는지 돌아봅니다. 오늘 2023년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성찰해보는 귀한 시간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첫째로 예수님 가정이 겉보기에 무척 초라했지만 모범적인 신앙의 모습, 특별히 부모였던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2절, 23절, 24절, 39절 반복되어서 모세의 법대로 주의 율법에 쓴 바,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주의 율법을 따라. 이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부모 신앙이 말씀 중심이었다라는 말씀이죠. 처녀 집안에 임신이 되었다. 그곳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났다.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산후시설이 전혀 없는 곳에서 그저 포대기에 쌓여있는 아기 예수, 짐승 여물통에 놓여있는 한 아기의 모습. 누가 경배를 하고 누가 축하했습니까? 광야에서 짐승 냄새 나는 목동들, 페르시아 점성가들, 아기 예수를 보며 그 탄생을 축하합니다. 예수는 태어나자마자 이집트로 이주합니다. 불법 이민을 할 수밖에 없는 난민 신세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 왕이 아기들을 다 죽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공권력을 엉뚱하게 행사해서 만행을 저지른 것이죠. 겨우 피신해서 생존합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모는 8일째 할례를 받게 하고 이름도 지어줍니다. 또 아들은 40일째 또 율법 규정을 따라서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칩니다. 부모 신앙은 자녀에게 있어 영적인 자산입니다. 우리는 모범적인 부모의 신앙을 어떻게 계승하고 있습니까? 신앙의 가정은 무엇을 영적 자산으로 상속해야 되겠습니까? 겉보기에 가난하고 초라한 가정이었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모범을 보여준 그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역할과 책임을 우리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녀가 없어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자녀들 있지 않습니까? 아기들,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 있지 않습니까? 어른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꿈과 비전과 소망과 격려가 필요한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가 부모 역할, 부모의 책임 감당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뜻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은 어린 시절
가난한 것, 어려운 것, 고통스러운 것, 그것은 우리 인생의 자산이 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재산이 자산이지만 모든 자산은 아니죠. 재산이 참 중요하지만 자산만큼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요셉과 마리아는 비둘기로 속죄제를 드립니다. 레위기 12장 8절 규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죠. 양이나 소를 드리지 못할 만큼 가난하고 또 살림이 많지 않은 부유하지 않은 가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가족도 뭐 한두 명 있었던 게 아니죠. 그래서 더 어려웠을 거예요. 또 여느 시골 소년처럼 나사렛 고향에서 어린 시절 예수는 자라납니다. 어머니는 어머니 나름대로 말씀을 철저히 가르치고 신앙교육을 했을 거고요. 목수 아버지 밑에서 장남으로서 역할을 예수는 아주 톡톡히 또 성실하게 감당했을 것입니다.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특별히 어려울 때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은 커서 어려운 사람을 이해할 줄 알게 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고통과 모욕을 참아낼 수 있었을까? 감당하기 힘든 고통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시절부터 긍정적인 자아상을 지니고 계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균형 잡힌 모습이죠. 오늘 40절에 보시면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52절 말씀인데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30년 동안 균형 잡힌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육신과 정신, 그리고 하나님 관계와 인간 관계가 균형이 잡혀 있었다는 거죠. 지혜와 키가 성장했고요. 하나님과 사람 관계성 속에서 사랑이 넘쳐나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린 시절은 어떻습니까? 어린 시절 어려움이 우리 인생 자산이 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삶의 균형을 따라서 우리도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을 원망하지 않고 내 삶의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그 조건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감사하면서도 또 성장하고 또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은 기다림에 관한 말씀을 좀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시므온과 안나가 나오잖아요. 성숙한 사람만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기다린다는 것, 인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성숙하다는 거잖아요. 오늘 시므온과 안나가 나오잖아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오늘 25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루살렘 시므온.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고 또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다. 성령이 그 위에 계셨다. 귀한 말씀입니다. 26절에 보면 이 시므온이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성령의 지시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평생을 기다리며 살죠.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고 축복하고 예언을 하잖아요. 그 첫 번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29절에 나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죽기 전에 바랐는데 죽기 전에 이루어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라는 이 감격이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빨리 안 해주시면 막 답답하죠. 또 하나님을 막 쥐 흔들고 막 협박하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는 진정한 기도의 의미가 살아날 수가 없죠. 오늘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한번 보시면요. 평생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모습 아닙니까?
안나를 한번 살펴보시면요. 36절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나이가 37절에 보면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결혼한 후에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았어요. 그러니까 보통 14살 때 결혼을 했거든요. 조혼이죠. 그러면 7년 동안 남편하고 살았다. 부부 생활을 7년밖에 못했으니 21살에 과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과부로 산 인생이 84세라고 치면 다시 계산을 해보면 63년 동안 과부로 산 것 아닙니까? 그런데 37절 원문을 보시면 과부가 되고 84세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요. 그리고 과부로 84년 동안 살았다는 의미로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면 두 번째 해석은요. 84세가 아닌 거예요. 100세가 넘은 거죠. 그러니까 60년에서 80년 정도를 기도하면서 아기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이 놀라운 기도의 인내의 시간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보면요. 그 예언의 말씀을 부모가 가슴에 새겼어요. 33절에 보시면 그 말씀을 아주 놀랍게 여기면서 마음에 담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축복만 있는 게 아니라요. 조금 이게 예언이 좀 안 맞다. 아기를 완전히 축복해야 되는데 34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이게 무슨 얘기겠습니까? 예수님의 미래 청사진과도 같은 예언이죠. 32절에 보시면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까지 아주 예수님이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영광이 되신다는 놀라운 말씀도 있는데요. 비방을 받는 표적이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니 34절 35절 말씀. 이 예수님의 삶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이 올곧잖아요. 올곧으셨잖아요. 기준이 되셨고 진리가 되셨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면이 삐뚤어져 있고 왜곡되어 있으니까 진리를 보고 진리를 바꿔라. 그러니까 줄곧 충돌한 기록이 성경에 우리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시골 목수 아들 예수, 한 평짜리 쪽방에도 머리 둘 곳이 없는 청년, 30세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었습니다. 젊은 나이에 12명 작은 교회 담임 목사 목회를 하면서 오래 하면 좋겠지만 딱 3년을 하셨습니다. 똑똑한 제자에게 배반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겸손하고 당당하게 십자가를 지십니다. 하나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초연하게 십자가 처형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사랑했던, 그토록 사랑했던 바로 우리, 바로 나 자신은 왜 이렇게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일까요? 오늘 카프카의 말로 돌아가면 하나님보다 앞서기를 좋아하고 교만한 탓은 아닐까요? 하나님보다 빨리 가기를 원하는 성급함 때문이 아닐까요? 개미보다 게으르면서 태만하면서도 밀림의 왕 사자처럼 살기를 원하는 욕심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는 얼마나 성급하고 태만하게 살아왔는지 오늘 이 시간 반성을 합니다. 성실하지 않으면서 성급하고 태연한 척 하면서도 태만하고 초조해하고 조바심을 가지는 우리의 삶을 극복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초연함으로 죽음의 십자가 감당하신 예수님,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
시므온과 안나처럼 평생을 답답하게 보여도 우직하게 기다리면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한 그 신앙을 지켰던 순종의 모범을 우리도 본받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 말씀과 또 어린 시절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떠한지 돌아봅니다. 우리의 삶이 초라할지라도 예수님처럼 초연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어른이 되고 부모가 되고 모범이 되어야 할 나이가 되었기에 그 역할과 책임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에게 주어졌기에 살아가는데 어떤 자세와 태도로 살아가야 할지 다시 한번 한 해를 보내면서 또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우리의 삶이 또 주님 앞에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인지 돌아보고 성찰하고 반성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주실 2024년 새해를 맞이할 때는 우리가 좀 더 주님 앞에 십자가를 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역사의식을 갖게 하시고 또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